네, 조현정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꺼졌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으니 곧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병기로 영광과 수치로 비난과 칭찬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아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2절에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제목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선물과 다릅니다. 선물은 대가가 있는 것이지만 은혜는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은혜를 베풀 때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하고 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듣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을 만한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의 날이 임하게 해주신다. 구원의 날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이 은혜와 구원의 때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할 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은혜의 때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종살이 할 때, 옥살이 할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누리던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떠나가서 40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였습니다. 고난의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앞에 나설 때 그때가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면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이들을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다리오 왕이 정해준 그 왕을 향해서만 기도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이 창문을 열어놓을 필요도 없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그 전에는 창문을 열어놨다가 이제 창문 닫아놓고 기도를 할 수도 있었겠죠. 살기 위해서. 그러나 다니엘은 그게 양심에 걸렸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창문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끌려갑니다. 사자굴에 끌려간 그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이고 죽음의 때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를 높이 영광받게 하실 때 그것이 곧 구원의 날입니다. 구약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때가 평안한 때를 은혜의 때라 하지 않습니다.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이 은혜의 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풍파의 때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를 은혜의 때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뒤에는 애굽의 추병들이 몰려들었을 때 앞으로 갈 데도 없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 죽겠고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길 이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어요. 백성들은 그 상태에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것이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는 고난의 때이기도 하고
환란의 때이기도 하고 풍파가 있는 때이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때입니다. 근데 왜 그때가 은혜의 때이냐? 왜 그때가 은혜를 받을 때냐? 왜 그때가 은혜를 베풀 때냐? 하나님께서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 전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막다른 곳에 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분,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분, 나의 앞길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다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는 신약시대 전체가 다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이고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로 주시는 것이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자기 눈병에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한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얘기가 뭐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은혜가 바울이라는 너라는 사람의 자격이나 너의 신앙이나 너의 위치로 볼 때 네가 받아야 되는 은혜는 딱 거기까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덜 주고 더 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나쁘고 좋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고 덜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하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거예요. 충만해요. 더 이상 베풀어줄 은혜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 때 그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때,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일 때, 그것이 자기의 은혜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받고 못 받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주실 때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은혜가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불행이 아니에요. 고난이 무자비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있는 그 시점이 은혜의 때이고, 그때 우리가 부르짖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다. 고난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죠. 야고보서 1장.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뭐죠?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드시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그 은혜의 시기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잘, 하나님 베풀어 주는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는 것이 좋은 일만 나한테 일어나고 기쁜 일만 일어나고 그것이 은혜를 받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려운 일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 확신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일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직장 잡기가 얼마나 쉬워요. 또 직장을 잡아도 거기서 직장 생활 버티고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리낌 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게 살려면 얼마나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의 시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은혜로 주신 고난과 환난의 기간을 잘 견디면서 통과할 때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영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조금 지나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구원의 때 다 지나갈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으니 그랬어요. 복음의 직책에 해방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직분, 복음의 직분, 복음의 직책에 해방받지 않게, 복음 운동하는데 해방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도 거리낌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거리낌은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3절 보세요. 우리는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이 비난받은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거리낌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거리낌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거리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 득의, 이신 득구, 그걸 주장하고 나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거리낌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 그 자체 때문에 핍박도 받고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거리낌도 받을 수 있으나 딴 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그래서 하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요. 세상에 나와서 살 때.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말 저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 어찌하든지 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고 복음이 나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가리지 않게 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거리낌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런 사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나는 그런 얘기 안 듣는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듣고 사는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살지는 않는가? 밝히질 않고 살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내가 차라리 밝히지 않고 살아야 하나님이 욕이라도 덜 먹지. 그래서 안 밝히고 그냥 사는 일은 없는가? 숨기고. 그래서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요. 근데 참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분은 만나면은 참 신실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내가 만들어지지 못했구나. 저 사람 보면은 참 인격이 참 저 사람 배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제가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참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제가 그 사람을 안 지 한 16년 지금 17년째 되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낸 걸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화를 낸 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항상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데 참 인격 수양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안 돼요. 그 16년 동안 제가 화낸 거를 생각하면 손으로 이루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화를 많이 내요. 야단치고 뭐. 그 사람 보면서 제가 그 사람 볼 때마다 저걸 배워야 되겠다. 화가 나도 화 안 내고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법. 그걸 배워야 되겠다. 그 사람 참 그걸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딴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화를 안 내요. 한 5년 제가 알고 지냈는데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정말 요동도 안 해요. 그냥 진동하지 않는 나라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부족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또 기독교인 만났어요. 그 큰 교회, 통합 측에 큰 교회, 우리들 교회 맞나요? 우리들 교회인가? 생각이 안 나네. 온누리 교회, 우리들 교회가 아니에요. 네. 온누리 교회. 저기 그 동네가 어디 있죠, 거기가? 동네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온누리 교회 알죠? 옛날에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까지 법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법무법인 대표로 계신 분이에요. 제 이름까지 얘기 안 하는. 근데 제가 참 실망을 한 일이 있어요. 제가 크리스찬 그 법무법인 이름도 기독교 이름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큰 법무법인이에요. 로펌인데. 그래서 어떤 사건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제가 참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하고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패소를 했어요. 저희가 상소를 해요. 대법원을 가야 되는데 대법원 가도 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김현장이라고 알아요? 네, 김현장으로 바꿨습니다. 김현장의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분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기가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려고 했는데 왜 자기한테 안 맡기고 왜 김현장에 맡겼나? 그게 서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는데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실망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같아도 그런 정도가 되면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수임료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고등법원 가서 재판 그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해달라고 했는데 변론도 직접 안 가고 딴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6가지 항목을 이렇게 그 항소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 그 뭐 회사 일이니까. 근데 너무 억울한 그런 일이에요. 우리 이제 제가 하는 회사 일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고, 그래서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걸 보고서는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제가 기독교인 간판 이렇게 뭐 가게 같은 데도 기독교 간판 딱 베드로의 집, 뭐 그 베드로의 집이니까 뭐 잘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가보면은 아닌 데도 있어요. 그 차라리 간판을 달지 말지. 실로암 뭐 이렇게 해놓고 또 아니고. 근데 우리가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의 직책에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이름 하나 자기 뭐 가게 하나 할 때도 그렇고 한번 써붙였으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정말. 제가 옛날에 또 어디 하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야긴 보아스 알죠 여러분? 성전 앞에 기둥.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긴 엔지니어링, 뭐 보아스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거 믿을만하다. 또 어느 가게를 갔는데 베드로의 집 해가지고 거기 양심적으로 하려나 들어갔더니 바가지를 쓰고 나왔어요. 그런 기억이 저한테 아주 그래서 저도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해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그게 참 웃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고 저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복음이 회방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조심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조심해야죠. 할 말도 안 하고. 우리가 귀는 이게 열렸다 닫혔다 안 하죠. 이거 항상 열려 있죠. 그죠? 입은 자기가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귀는 항상 들으란 얘기고 입은 절제 하라는 얘기예요.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말, 못할 말, 있는 말, 없는 말, 비방하는 말, 참소하는 말, 욕하는 말, 5만 가지 다 해요. 저질스러운 말, 세상에 비속어, 안 좋은 말 다 합니다. 할 말, 못할 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억울한 말 들어도 꼭 참아야 돼요. 내가 받을 거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싸우면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못 받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복음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길 것도 못 싸우고, 용납하지 못할 거 용납하고, 참지 못할 거 참고, 희생하지 못할 거 희생하고, 사랑하지 못할 거 사랑하고, 항상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항상 참아야 되고 항상 져야 돼요. 항상 져야 돼요. 억울하지만 항상 낮아져야 돼요. 항상 희생해야 돼요. 항상 손해봐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길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찍기가 되는 것 같고, 다 그렇지만 욕하면 먹자. 우리 이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죠.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근데 저는 죽이면 죽자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때리면 맞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각오로 우리가 참 살아야 되는, 내 인격을, 뭐 내 생명 죽이는 건 내 못 참을지 모르는데 인격을 죽인다, 인격을 그냥 아주 말살시킨다, 거기까지 참을 수 있을까? 죽이면 죽자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 억울한 말, 여러분들 억울한 말 많이 듣죠. 억울한 말,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랬다, 또 누구 뭐 어땠다, 뭐 저쨌다, 어쩌니 저쩌니, 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한 게 안 좋은 말도 하고, 괜히 말이 삐뚤어 전해지기도 하고, 억울한 말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많이 들을 거예요. 그거 해명 일일이 하자면 참 구차하죠. 그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실례로 사무엘하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사무엘하 16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사무엘하 16장에 자 이제 그 10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들 압살롬, 맏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자기 수하들과 같이 달아납니다. 성 밖을 빠져나와서 달아납니다. 달아나는데, 그런데 달아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이 그 비탈길에서 막 뛰어 달아나면서 가는데 거기에다가 돌을 던지고 막 재를 막 뿌리면서 막 비탈길을 쫓아가면서 저주를 하는 말입니다. 시므이가 뭐라고 저주를 막 합니다. 저주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의 수하 아비새가 죽은 개 같은 저 사람 저주할 수 있게 놔둡니까? 내가 그 건너가서 저 사람 목을 베게 해 주십시오. 다윗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다 같이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말하기를,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억울한 말을 하잖아요. 너무 억울한 말 들었어도 싸우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은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게 정답이에요. 싸우지 말고 참는 것, 이것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이럴 때 잘 참고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고, 누가 나에 대해서 억울한 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때이고, 그걸 내가 잘 견디고 다윗처럼 이겨나가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은혜의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자,
그렇게 이 거리낌 되지 않게 하려고 많은 그 고난을 겪습니다. 4절 여기 하반절에 보면 곧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5절까지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나오죠.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어려움이죠. 많은 인내, 견디는 거, 환난, 궁핍, 곤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한 굶주림. 이거 사도 바울이 다 겪은 거죠. 매를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강도를 만났다고 했고, 어디 가서 복음 전도하다가 난동이 일어나서 거기서 간신히 구출되기도 하고, 수고하면서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잠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근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한 것이 왜 그러냐? 비난받지 않으려고, 거리낌 되지 않으려고, 복음이 회방받지 않으려고. 이것을 겪은 거예요. 이런 거를 겪는 때가 뭐냐? 바로 은혜의 때인 겁니다. 은혜의 때예요.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때이고, 그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 이 상황을 헛되이 보내게 하지 마세요. 나한테 왜 굶주림이 왔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죄 짓는 방향으로 나가지 마세요. 더 나 삐뚤어질 거야 그러면서 세상으로 막 더 나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이 은혜의 때, 인내, 환난, 궁핍, 공경 이런 것이 있을 때, 매맞을 때, 옥에 갇힐 때, 뭐 육신이 매맞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맞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 그것도 매맞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 자유가 제한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난동, 어지러운 가운데, 평안하지 않은 가운데, 소요 가운데 있죠. 수고로움, 정말 내가 참 고생을 하는 그런 때,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잠 못 잘 때 있죠. 남들보다 주일날 지키려니까 주중에 그냥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그 주일날 하든지 교회 나오려니까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잠 잘 못 자요. 뭐 밥인들 제대로 먹고 하겠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그게 다 뭐죠? 그게 다 은혜의 때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나한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돌아와라. 그래서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의 때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은혜의 때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신다. 그 은혜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렇지,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오직 그런 가운데에서 뭐 바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만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세요. 얼마나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창문 열어놓고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제 몸이 사자밥이 될 거 찢기고 하는 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이시다면, 주여, 만일 이 잔을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들어갈 걸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죽고 싶지 않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봤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해봤나? 그때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는 은혜의 때였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로 내가 참 견딥니다.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은혜 충만한가.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저도 어려운 일 있어요. 참 많아요. 어려운 일이. 참 사회생활 이 나이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회생활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 그 일을 하려다 보니 어려운 일 참 많이 생깁니다. 뭐 하여간 생겨요. 그러면 그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하나면은 탁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은혜의 때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나한테 안 줘. 올 수가 없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적어도 뭐가 잘못돼도, 육신적으로 잘못돼도 영은 살아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가서 죽었다고 한들 그 사람들 영은 죽었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간 날이 그들의 환난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육신적으로 구원받았기에 구원의 날이 되었지만, 육신적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한들 그들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금면류관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의 천국문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뜻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6절 7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병기로 했어요. 이렇게 은혜의 시기를 잘 받는 사람은 이렇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의의 병기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격이 자라나게 되고 이만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영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이제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은혜를 받은 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영광과 수치로. 영광도 받지만 수치도 받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수치를 받죠. 욕을 먹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비난과 칭찬. 복음 전하다 비난받죠. 복음을 이해 못하는 자들은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겪게 돼요.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를 잘 받고, 그 은혜의 때를 잘 받고 나가면 그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이 구원이 바로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영광, 칭찬.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되고,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참되고 진실된 겁니다. 그만큼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날마다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의 때, 어려운 때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그만큼 자라나니까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무명한 자. 근데 유명한 자라는 얘기. 여러분들 무명하죠? 승리 무명하지. 무명, 그지? 철이 무명하지. 그런데 유명하지. 여기 유명하다 했잖아요. 유명해.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다 한 얘기는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같은 게 그게 아니다. 이름 없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다. 유명한 게 정답이다 그러면. 이름 없는 자 같아. 근데 유명해. 왜 유명하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줘도 하나님이 못 알아주면 그건 무명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사람이 유명한 자입니다. 베드로,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졌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예수님이 수제자로 나오고 유명해졌죠. 요셉,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르밧과부, 자기 먹을 가루, 기름, 자기 그냥 먹고 그냥 죽었으면은 유명해졌어요? 아니죠. 자기 먹을 거 엘리야에게 대접함으로써 유명한 자가 됩니다. 기생랍, 무명한 자 될 뻔했죠. 유명한 자 됐어요.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유명한 자 됐죠. 오늘 오병이어 했지만 도시락 바친 어린아이 얼마나 유명하게 됐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안 알아줘도.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명한 자입니다. 죽는 자 같으나, 어디 있죠? 죽는 자 같으나 보아라, 우리가 살아 있으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징계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실제 죽임을 당하지 않지 않고, 죽임을 당했어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초대교회 때 기독교 박해를 얼마나 했습니까? 마치 잡초, 잔디, 그 잡초와 같은 잔디처럼, 잔디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번지고 확산되죠. 마치 그와 같았어요. 기독교 박해를 했어요.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불에 타서 죽어가고 사자밥이 돼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 때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밟아도 겉으로 볼 때는 징계받고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임당하지 않은 겁니다. 살아났어요. 바이킹, 얼마나 그 무식한 족속들이에요. 바이킹의 후예가 영국의 청교도의 조상이에요.
후예가 청교도예요. 바이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부인들을 결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 시켰고 그게 나중에 청교도의 뿌리가 됩니다. 밟아도 징계 받는 것 같지만 죽임 당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감당치 못해요. 신앙은 죽일 수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죠? 순교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은 죽이지 못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죽이지 못했어요. 폴리갑 알죠? 폴리갑이 불에 타 죽었죠. 내가 한 번만 더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겠느냐. 그리고 불에 타 죽죠. 육신은 죽였어도 신앙은 죽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우리 만물의 소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만물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잊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환난의 때고 고통의 때고 시련의 때이고 어려움이 있는 때이고 그렇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가 은혜의 때이고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항상 우리의 매일매일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 단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 때이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거 돌이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어려움 당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저희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